성도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몸들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송영태 집사님 그리고 김채성 어머님 또 최민섭 집사님 최민섭 집사님도 좀 주사 처방을 받은 게 몸에 너무 안 맞아서 아주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석 장로님도 빨리 쾌차하시기를 저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온 땅 주님의 거실세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몽땅 주님의 거실세. 이렇게 뜻은 통하죠. 예, 아주 기억에 팍 남습니다. 온 땅 주님의 거실세보다는 몽땅 주님의 거실세가 전부 다 이 학생들한테는 아주 인상이 확 새겨지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찬양 연습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노래를 부를 때는 그렇게 저희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맨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열었네요. 그랬더니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이제 어떤 성경의 맥락을 좇아서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 30년이 넘는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무엇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면 이 흐름이 정확하게 보여지는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소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풍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성소라고 하는 주제를 처음에 접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따리 잼 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한 가운데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그 모습도 그 죄악의 현장의 한복판으로 그렇게 오시는 그 모습도 그것을 사실은 얘기해주고 그래서 저는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성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 3장에 나와 있는 구속의 경륜 여인의 후손과 사단 사이의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싸움의 어떤 그 현상이 어때 왔는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 섭리를 깨우치는 그런 일들도 아주 중요한 그 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이 온 우주 혹은 특별히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로 초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해하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깨우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포괄적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는 이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는 그것은 아주 가장 이 포괄적인 그런 이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이제 어떤 한 맥락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살긴 했지만 뭐 건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후손을 낳고 그 땅을 채워가는 그 일은 결코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일은 대부분 20, 30대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그 첫 아들을 낳는 시기가 아주 젊으면 65세부터 보편적으로 거의 한 100몇십 세, 200세 이내의 그 사이에 첫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아만 본다면 노아는 500세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좀 다르죠. 오늘날 시각에서 매우 늦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긴 만큼 그 첫 아들을 낳는 그 시기는 매우 좀 늦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뭐 금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많이 생산해서 그렇게 가득 이렇게 땅을 채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초기 이 기록들만을 봤을 때.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시면 두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인의 족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가인의 족보죠.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있어요. 셋은 누굽니까? 아벨의 동생으로 이제 태어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들이 한동안 슬픔 가운데 그렇게 잠겨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후대를 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두 계보가 4장과 5장에 이렇게 비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가인의 계보, 다시 말해서 악인의 계보에는 그들이 몇 세를 살았는지, 몇 세의 아들을 낳았는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5장에 가서 이 셋의 후대들, 다시 말해서 의인의 계보를 보면 거기에는 몇 세의 아들을 낳았고 몇 세까지 살았다. 그래서 수명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악인들은 주로 그들의 기록에 수명은 나오지 아예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언급이 없고 그들이 행한 어떤 업적에 관한 이 문명을 발달을 시킨 업적에 관한 그런 얘기들만 그 대대손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장에 보면 아담의 8대 손까지 기록이 있는데 8대 손의 기록의 특징이 뭐냐면 그 7대 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이 이 철기 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 무기로 사람을 살육했다고 하는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것으로 이 악인의 계보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계보를 보시면 이제 의인의 계보를 따르는 셋의 후손들을 따라가는 그 계보를 보시면 언제 아들을 낳았고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수명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 노아 때까지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멸망할 때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고 노아의 후손들, 의인의 후손들이 또다시 새로운 이제 인류의 어떤 시초가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계보는 노아 홍수로 끝나버렸지만 의인의 계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한 뒤에도 여전히 그 후대가 이어졌다.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 이 의인의 계보와 악인의 계보의 7대 손. 다시 말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완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보에 있어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대 손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엮어놨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악인의 계보와 의인의 계보에 있어서 7대 손에 속하는데 그 두 사람의 기록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라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 자신의 셋째 아들의 이 개발한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가 아주 자랑스럽게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 반면에 의인의 후손 7대 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를 볼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의인의 모본으로 그렇게 여기 지금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이 에녹이 이렇게 등장하는 엘리야가 참 등장하는 이 두 모습 가운데서도 살아 승천한 사람의 대표로 누가요? 아니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죽었지만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올리신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 의인과 악인의 계보 가운데 둘의 결말이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계보는 노아 홍수로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멸절하고 의인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살아 승천할 그런 모습으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그 의인과 악인의 계보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인들은 수명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몇 살에 아이를 낳았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업적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뭐예요? 아들을 낳는 것도 의미가 있고 몇 살까지 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그 순간순간의 그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 예? 우리는 지금 100년 사는 것도 지겹다고 생각하는데 930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물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성공적인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삶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100년이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계보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보다 10배나 더 많은 수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삶의 농도가 어쨌든 간에 그들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되게 신나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또 안식일이 돌아왔네, 또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되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지겹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안식일이 오면요, 이 날은 정말 어느 날보다도 가장 생기가 넘치는 날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찬양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예배 순서니까, 정해진 격식이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보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일이 우리의 이 그 삶 속에서 이제 예배의 순간에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서 직접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에는 쭈그린 얼굴 말고 이 미간이 확 펴인 그런 얼굴로, 좀 웃음이 넘치는 그런 얼굴로 이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명령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담 하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 그때 아들을 주겠다고, 그 후손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것도 후손이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바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받고도 24년이 지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지만 그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하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2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6절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 보면 한국말로는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 말로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2절의 번성은 그야말로 숫자가 많아지는 번성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의 번성은 생육하는 거예요. 실제로 fruitful이에요. 계속 자식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지금 자식이 없어요. 아니 24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여러 자손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24년 동안의 신앙의 경험으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제까지도 안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모든 경험치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몇 년이 지나서 이삭이 그 청년이 되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실제로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도 도로 찾은 것이다, 얻은 것이다. 이런 속담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 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이를 죽이기로 완전히 마음 가운데 작정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대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그 아이를 통해서 후손을 그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저 자식을 생산하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홍수로 멸망했던 그 노아 시대를 가리켜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이렇게 특징 지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먹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을 낳고 번성해도, 생육하고 번성해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자식을 이렇게 계속 낳고 땅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개념으로는 종족 번식이 이 개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은 경건한 자손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후손을 두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모본을 보이시고 그런 가마를 끼치는 삶을 사십시오. 이 교회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다운 이 믿음을, 이 좋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수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항상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가는 그런 믿음의 이 맥락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저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님께도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가진 재산을 다 교회에 그냥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유산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제게 주셨어요. 예,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정말 쪼들리고 힘들고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각박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약속한 일은 집을 팔아서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그저 그냥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기도하고 붙잡는 그런 믿음의 여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굴러 들어온 호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이 믿음이 정말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모범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영토 확장의 개념이고 이 통치의 개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복하라, 히브리 말로 카바슈라고 하는데, 또 이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 창조 이전에 완전했던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한 것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저 무력을 사용하고 완력을 써서 강제적으로 억압을 해서라도 그렇게 끌어내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까지 봐왔기 때문에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오늘날 우리는 이 죄악의 역사 내내 다르게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이었어요. 이 축복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말 그들에게 깊은 신앙의 감화를 끼쳐서 그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 축복이 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를 그렇게 하면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그 모든 그 가운데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지면 아주 강력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통치 체제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그 가치를 지속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세우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우고 그리고 궁궐을 짓고 군대를 크게 만들어서 아주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군대를 다 합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군소 국가들의 그런 이 부강한 모습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들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 같은 지도자 또는 여호수아 혹은 사사들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세우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때 그들이 어려움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이렇게 뭔가 이 헤어나옴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런 걸로는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딴 나라 간섭 안 받고 우리도 부강해져 가지고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의 이 못살게 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처럼 보이고 그게 바른 생각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 시대적인 필요에 의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너희에게 무거운 일이 될 것인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를 끌게 하고 너희는 병거 앞에서 뛰어가야 할 것이다. 관리를 세워서 왕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그리고 요리를 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할 것이다. 너희 소출 중에 좋은 것을 왕이 다 가져갈 것이다.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 종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가 결국은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옹립했을 때 생기게 될 병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그때 가서 괴롭다고 우리가 왕을 잘못 세웠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참 하나님 참 디테일하게 그렇게 조건을 거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세워서 이 세속적인 국가의 운영 방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왕이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제도로 말미암아 이런 병폐가 생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신 그런 기록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이 앞뒤 맥락을 잘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이 사사기 17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 또 나옵니다.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에 나오는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삼손 이후에 다른 사사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17장에 가면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들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21장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죠. 21장에 가면 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는 그게 뭔가 그렇게 기록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내용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아주 험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 지파가 이제까지 분배된 땅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땅을 살펴가지고 이제 시돈 사람의 그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돈 사람의 영향력이 덜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땅을 그들이 탈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선량하고 평화로운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600명의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정말 완전히 도륙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베냐민 지파의 이 도덕적인 아주 성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그 얘기는 뭐 읽어보셔서 알 겁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이 레위인 한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인 한 제사장이 레위인이죠. 그가 첩을 뒀어요. 근데 첩이 음행을 하고 도망가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찾으러 갔다가 이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베냐민의 지파의 한 동네, 왜냐하면 그 여부스 그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점령되지 않은 다윗 때 가서야 그게 되니까 점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 지금 거기를 이방인 도시라고 안 들어가고 기브아로 갔어요. 자기 동족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쪽에 아주 비류들이 이 사람을 들어가 있는 그 집에 문을 부술듯이 때리면서 이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성적인 이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를요. 예.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이 손님을 내줄 수 없으니 그 첩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대문 앞에 던져놨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의 첩을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이 소문을 다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런 이 동성 간의 이런 잘못된 이런 행습이 여러분들 어디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우상숭배 현장에서 항상 있는 일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혼음과 그리고 동성애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할 때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도륙하고 완전히 이제는 그 멸족하기 직전에 이제 그만두는 그런 이야기를 끝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하는 말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지파의 이 그런 피해 정복과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이런 도덕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앞에 붙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두 사건 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없던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왕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너희가 왕을 세우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보세요. 모두 다 왕이 세워져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 민족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여기 지금 이 두 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드라빔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에봇을 두고 동시에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도덕적인 타락상이 이어지는 것, 그게 다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느냐? 왕을 세우면 이 일이 해결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실은 좀 이 조롱조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미리 생길 거라고 알고 계셨고 신명기서에 왕을 세우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해야만 한다. 첫째,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라. 타국인 중에서가 아닌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왕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율법서를 왕 앞으로 가져와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그러니까 복사하게 해서 이렇게 다시 기록해서 항상 보좌 옆에 두고 왕좌 옆에 두고 그것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치리하게 하고 행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일을 반대하신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것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들 성인 군자가 통치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까요?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중국은 지금 최고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통치 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의 현실을 보십시오. 수천 년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나라들이 탐욕에 찌든 지도자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이 살육을 일삼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은 죄된 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실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만 그 정복과 이 통치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시되 사랑으로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되 압제와 강제가 아니라 인간의 그 가진 알량한 그 얼마 되지도 않은 한 줌도 안 되는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인내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하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폐악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불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면서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고 계시거늘. 불법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쩌면 수치스러운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분의 정복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껏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온 이 정복과 다스림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고 굴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